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2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최근에 19금 뉴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7살 난 친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 안매장하고 5년 동안 감춘 혐의로 엄마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 부부가 여중생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에 미라 상태로 유기한 사건이 또 있었고요. 경기도 부천에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동으로 보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도 안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장난감을 던져서 사망하게 한 아기 엄마가 구속됐다는 사건도 있었고요. PC방을 가려고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빠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비속 범죄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속 범죄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있어 왔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이 보도되면서 우리 눈에는 이런 비속 범죄 사건들이 늘어나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같은 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자녀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것만이 자녀를 망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녀를 망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은 자녀를 바르게 세운 부모와 바르게 세우지 못한 두 명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의 부모가 누구이죠? 한 명은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무엘상은 왕이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평범하다 못해서 오랜 고통을 당해온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는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얻었고 또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노래라고도 불리는데 이 노래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며 불렀던 노래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가 슬픔과 통곡의 기도라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는 기쁨과 찬양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단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보다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깊은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 한나의 노래는 단지 한나 개인의 감사와 고백을 담고 있는 개인적 노래일 뿐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서 전체가 펼쳐질 사건을 담고 있는 신앙적 예언적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 개인의 감사와 고백을 뛰어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신앙적 노래가 된 것이죠. 한나는 불임이라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반전과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슴 아프고 쉽지 않았겠지만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서원 이행 의식을 마친 후에 한나와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은 성소가 있는 실로에 남아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수련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비록 한나는 사무엘과 떨어져 지냈지만 해마다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아마도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기간 빼놓고 이제 사무엘과 떨어져 지내는 거겠죠.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혀 주었는데 이 겉옷은 18절에 언급된 세마포 에봇으로서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렇죠?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만나면 어느 정도 사무엘이 컸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죠? 그 성장한 크기에 맞춰서 옷을 한 해 동안 준비해서 지어다가 입히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이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의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사무엘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관심과 수고 그리고 가르침 덕분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나의 수고와 관심 그리고 가르침 속에서 경건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사무엘에 비해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개망난이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개정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강도와 도적과 같았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먼저 제물로 바친 고기의 기름, 즉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후에 나머지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신이 더 좋은 몫을 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쇠살 갈고리, 약간 삼지창 비슷한 거겠죠? 쇠살 갈고리를 사용했는데 쇠살 갈고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많이 찝으려고 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보다 고리가 3개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쭉 넣어서 긁으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취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자신들이 취하는 몫에 있어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에 담기 부끄럽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회막문에서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은 가장 성스러운 곳에서 가장 문란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죠. 그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망나니 짓,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이토록 크나큰 악행을 일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읽어봤던 12절은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직업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 실제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었더라. 만약, 정말 만약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불러다가, 아니죠, 가서 이제 멱살 잡고 와서 따끔하게, 그렇죠? 눈물 쏙 나게 손과 발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 정도로 호되게 꾸짖고 똑바로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반쯤, 하여튼 호되게 엄하게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못하게, 다시는 이런 짓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악행에 대한 엘리의 반응은 너무 무기력하고 미지근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꾸중입니까? 부탁입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범하는 죄로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을 호되고 엄하게 꾸짖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을 꾸짖고 그의 가문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도 꾸짖거나 막지 못한 이유를 2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이 아주 끔찍한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아들들을 호되게 꾸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자녀들의 악행을 알고도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선지자가 34절에 예언한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거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한날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며 책망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지만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량자로 살다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경멸할 때 우리는 이처럼 불량자로 살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임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치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존중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들로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키우게 한 첫걸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야말로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메시지이며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분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감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십시오. 아이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드리고 있다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이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드리고 있다면 책망하고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길이며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리브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죠? 부모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존중하는 것이 단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인 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2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가슴에 심어주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새들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